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연구할 주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하자면 구속의 경륜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대쟁투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대쟁투가 끝마쳐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부터 연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믿노라고 말씀은 많이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부분적인 진리에 대한 그런 논쟁이 이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즉 구속의 경륜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이런 모든 논쟁의 요소들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구설과 구설을 꿰어서 오늘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미혹에 빠져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한 원인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바르게 정립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완전한 진리 위에 이 믿음이 세워질 때 이 믿음은 이 완전한 진리를 믿는 이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에게 바라시는 그 신임장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완전한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으로 꼴 지워 주신다는 것이 그분의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그 성의 예표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위탁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운명과 똑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유대민족의 그 멸망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불완전함 이것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유전 때문에 결국 망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이란 정말 완전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0.001%라도 이 지식이 불완전한 가운데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품성은 일그러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늘 곳간에 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불완전한 지식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쌓는다면 우리는 하늘 곳간에 하나님께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정말 완전해야 합니다. 그때의 이 고정관념과 유전으로 인한 이 유대 민족의 생각이 이 성전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별인 예수님이 현대 진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에 그들이 믿음의 기초를 쌓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그들에게 가르친 그 잘못된 가르침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조직이라는 정말 거대한 올가미에 그들이 다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도외시된 채.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그 사건이랑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게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다 도망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처럼 미리 나와서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른 자들 외에 예루살렘 성이 그들의 마지막 교회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때 당대에도 미리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미리 나와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베레아인들은 그 성경을 상고하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 예루살렘 멸망 때 그 성전 안에서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베레아 사람처럼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던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그때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들도 성 안에 있던 자들도 조직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도 그것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조직 안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잠깐 그 세스티우스가 포위를 풀 때가 있었습니다. 포위를 풀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정말 그 도망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베레아인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라는 소문을 듣고 잠깐 그 세스티우스가 로마의 세스티우스 장군이 포위를 풀 때 이들이 급히 나와서 요당 동편에 사는 이 베레아인들이 사는 벨라성으로 와서 죽음을 면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초기문집 26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지금 그 바벨론 교회에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과 바벨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큰 늦은 비를 받고 밖에 남아있는 그 현대 진리의 기별을 받아들인 그 자들이 미리 나와서 이제 그 기별대로 그 기별을 외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이제 이 남은 무리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초기문집 261페이지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늦은 비를 받고 큰 외침을 할 때 이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과 바벨론 교회에서 타락하는 바벨론 교회에서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과 그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연합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쟁투 3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베리아인들은 미리 이제 그 나와있던 베리아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자들로서 유대교회에서 잘못된 고정관념과 가르침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계속 그대로 그 교회에 눌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그 무리였다는 것이 대쟁투 31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지도자들은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조직으로 튼튼하게 묶고 있었죠. 그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에는 장막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포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티투스가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6월절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포위를 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다 멸망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이제 불바다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미리 나와서 벨라성으로 따로 나와 있는 무리들이 성경을 깊이 상고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미리 나와서 연구한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그 사모했던 그 관심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이제 기다렸는데,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연구하기 하고 꺼려하는 기별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이 기별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을 오히려 저주까지 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 메시아의 기별을 유대인들이 연구하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왜 이들이 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깊이 연구하는 것을 싫어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메시아가 어떻게 언제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 끊어지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분명히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이제 거리와 해자가 다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2일에 후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뒤에, 이때는 언제겠습니까? AD,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AD 27년이겠죠.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의 후니까 AD 31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끊어져 없어지는 해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AD 31년이지 않습니까? 서기 31년에 이제 예수님께서 끊어져 없어지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까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그들이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메시아가 AD 31년에 끊어지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그들은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성소가 회파되고 끝까지 전쟁에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냐하면 자기네 성향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하기조차가 꺼려졌습니다. 대쟁투 37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다니엘의 예언이 명백하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시기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37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21장 경고의 거절이라는 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명백하게 메시아가 오실 시기를 지적하였고 그분의 죽으심을 매우 솔직하게 예언했으므로 그들은 그 예언을 감히 연구하지 못했고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마침내 랍비들은 메시아의 때를 계산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였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깊은 연구를 자기의 성향에 맞지 않게 이 메시아가 오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하여 눈멀고 완고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로운 선물에 무관심하고 복음의 축복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한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들에 유의하지 않은 채 1800년의 세월을 보냈다. 자기의 성미에 맞지 않게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정말 고의적으로 이 진리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진리와 오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력은 둔해지고 양심은 무감각해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이제 심령은 하나님께로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가장 소망한 것이 메시아였는데 정작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연구는 깊이 하는 것을 자기 성미에 맞지 않다고 해서 싫어하고 깊이 연구하는 자들을 오히려 저주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별을 연구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의 역사가 오늘날 이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정말 그들의 예루살렘 성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똑같은 역사의 전투를 밟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래 뽑은 기별 2권 111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단은 현대의 진리를 민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교회적으로는 큰 거대한 조직인 그 교회를 말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현대 진리를 믿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다면 정말 조직이나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둘 때는 이들의 역사가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될 터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은혜의 시기가 마치면 그분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데 이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정작 어떻게 될 때 맞춰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 현대주의를 믿으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 말씀들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언제 맞춰지는지 잘 나와 있는데 정말 예언으로 우리에게 미래가 분명히 주님께서 펼쳐 놓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확정되어 있는데도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재림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볼 때 이 예전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는 듯해서 정말 두려운데 이 말씀이 대쟁투 594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될 때 끝이 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은혜의 시기 끝 그리고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 밝혀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정말 숨은 부활을 찾듯이 샅샅이 찾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연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재림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의 끝은 이게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맞춰지는지에 대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마친다는 것은 곧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셔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중보가 없다는 이 말씀은 이제 바로 7장이 지성소에서 나오자마자 7장이 시작될 터인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맞춰지는 것은 곧 재림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7장 뒤에 이제 7째 재앙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명시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살아남은 이들 제 59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은혜의 시기 마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 마침인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지 예수님께서 언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인데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버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엄숙한 선고를 내리실 때 저희의 면류관을 벗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향로를 내려놓으신다는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중보사업을 끝마친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보사업을 끝마치는 그 상황이 바로 허리에 그 기록자의 먹버릇을 찬 한 천사, 이 천사는 에스겔 9장 2절에 그 셋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곧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의 중보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가 이 계수하고 인치는 사명이 이 천사가 하는 사명인데 이 천사는 계시록 7장 2절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인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 천사에게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천사가 계수라는 말은 숫자를 헤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찼다는 것을 보고하니까 자기 사명이 이제 끝났다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의 인의 그 수요를 다 치는 자기 사명을 다 찼다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향로를 내려놓는 것처럼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고 기다린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농부인 하나님께서 길이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재림에 주님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참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열매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장 4절에 후속의 열매인 14만 4천인의 수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의 수요를 다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신다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는 것이 그들의 최대 소망이었지만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질 때 예수님의 그 중보사업이 끝난다는 이 연구를 꺼려하기 때문에 결국 이 마지막 교회인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보시면 최후의 남은 교회는 14만 4천인이라고 4천인 교회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의 수요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까지 정말 그 재림교회 조직 안에 남아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천사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큰 외침을 해도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못 나오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그 연구가 그들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지만 이 연구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 진리는 정말 깊이 연구돼야 하는데 깊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옛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메시아에 관한 그 연구를 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꼭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의 진리를 전하면 이단과 그리고 빗나간 광신자처럼 취급하는 경우를 보면 어쩌면 저렇게 옛날과 똑같을까라는 정말 역사는 정말 반복된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이 정말 억누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될 때 맞춰지는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계획하신 그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 수요가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질 때 주님께서 지성소에 나오면 더 이상 중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죄 없이 주님 앞에 서 있을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42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들의 상태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려는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정언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정말 이 14만 4천인들을 상징수라고 눈을 가려버린 그런 왜곡된 진리도 있지만 또 어떤 잘못된 그 설은 14만 4천이라는 어떤 특수 부대고 따로 이렇게 또 따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구원받을 성도들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론대로 믿고 있는 생각들을 믿고 있는 그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쟁투 425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든 분들의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실패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라기 3장 2절 3절이라고 말한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라기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이 어떤 상태가 돼야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가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 성도들의 그 상태는 그 옷이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14장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어떤 특별한 한 단체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모두 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그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곱하기식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이 바로 14만 4천인을 만들어내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이 현대 진리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별인데 이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 딱 끝마치니까 이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이 끝난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은혜의 시기 마침이라는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 말씀처럼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질 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향로를 내려놓는다는 그 말씀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